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집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맞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보았을까요? 유령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삶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둠 속에 놓여지게 되고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겪게 되는 맞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죠. 그러니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 지금 나에게 오고 계십니다.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또 내가 당신의 말씀에 믿음을 둬서 용기를 얻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 듣자마자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로 그 두려움의 대상인 그 물을 지배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거센 바람을 보면서 두려움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사제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면서 베드로처럼 어느 순간에는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은총 안에 놓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쉽게 곧바로 또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베드로의 이 모습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빠져들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마치 이겨낼 것처럼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물속에 빠져들고 있을 때,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하자마자 오늘 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곧이라고 번역되셨지만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곧바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절실히 찾는 기도, 주님께 구원을 청하는 기도, 또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는 그 목소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들의 손을 곧바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공통점이 뭘까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과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의 공통점. 구해달라고 청하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죠. 예수님 옷자락 술에 손을 대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그렇게 울부짖고 매달리고 당신의 그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려고 하는 그 믿음을 허투루 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손을 댄 사람마다, 그러니까 손을 댄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 안에서 풍랑을 만날 때마다 또 어둠 속에 놓일 때마다 베드로처럼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 술에 내 손을 가져다가 대려고 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절실히 찾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믿음이 약해도 나약해도 물속에 빠져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외쳐대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손을 강하게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한 번이,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미사 한 번이, 또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주님의 말씀 한 번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가져다 대는 놀라운 은총이 되는 순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물속에 빠져들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 옷자락에 손을 가져다 대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것으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기도를 드리던 미사를 드리던 주님의 말씀을 듣던 성체 앞에 머물던 항상 나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예수님께 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 일독서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여정 안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독서를 보면 아론과 미르얌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모르시는군요. 이거 마치면 뭐를 해줄까요? 모세의 아내 치포라였습니다. 모세 이미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여자를 또 얻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론과 미르얌의 눈에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모세도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웃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특히 오늘 이 일독성어 말씀을 보면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 특히 교회의 사제들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제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너무 습관적으로 사제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미르양과 아론이 하느님과 맞서게 된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제들을 위해서. 시모님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면, 시모님들이 하시는 사목이 내가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비방과 험담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은총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부르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들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곳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있다라는 것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믿음을 두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지금 어둠 속에서 내가 삶의 풍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청했던 그 말씀을 내가 기도 안에서도 똑같이 예수님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오늘 베드로가 한 이 말을 예수님께 내가 한 번만 성호경 걷고 해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선택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오늘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멘.